제3장.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해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채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이번 한 주간도 큰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쓴 슬픈 노래입니다. 잘 읽어보시면 구구절절 슬픔이 배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희망이 묻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슬픔의 노래라고 하지만 동시에 희망의 노래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배경은 BC 586년경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이 무수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강대국 바벨론의 침략으로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린 겁니다. 예루살렘 시가지가 잿더미가 되고 화려했던 성전이 무너지고 백성들은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로 끌려가고 한마디로 말해서 고통만이 가득한 현실이었습니다. 절망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절망의 어둠 속에서 몸부림치며 절규합니다. 구구절절 당시의 비참한 상황이 그려져 있고 선지자의 슬픔과 눈물이 배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1장 1절 2절을 보시겠습니다.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그렇게 아름답던 예루살렘 성이 폐허가 되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또 흘려도 그치지 않습니다. 밤새도록 애곡하는데 눈물이 뺨에 하염없이 흐르고 또 흐릅니다. 2장 1절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구름으로 덮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로막혔다는 거죠. 마치 태양을 구름이 가리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예레미야가 1장 1절과 2장 1절에 반복되는 말이 나오는데 슬프다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이 말의 성경 원어로는 에카입니다. 우리말로 바꾸면 아이고 아이고라는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 가운데 어떻게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아무런 희망이나 가능성이 없는 완전한 절망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도 이렇게 절규할 수밖에 없습니다. 18절 19절에 보니까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모든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쓰디쓴 고통으로 낙심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참담한 현실 속에서 예레미야는 희망을 찾아냅니다. 마치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비치는 한 줄기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현실을 보면 어두운 뿐이죠. 절대로 희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거기에서 한 줄기 찬란한 빛이 비추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희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에게서 희망을 찾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절망의 마음으로 오신 분이 계십니까? 마음이 무너져서 힘든 분이 계십니까? 빛이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가 본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1절, 22절.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현실은 절망인데 마음 깊이 기억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는 것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기 때문이구나.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내가 진멸되지 않을 수 있고 우리 백성이 진멸되지 않을 수 있겠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인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인자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성경 원어 히브리어 보니까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이긴 합니다만은 굳이 설명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언약적인 사랑, 약속의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랑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 취소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심지어 택한 백성이, 택한 자녀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변치 않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은 더욱 아름답습니다. 23절 보니까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성실이 크다고 외쳐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만일 변덕스러운 것이라면 이랬다 저랬다 하시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하지만 아침마다 동력의 태양이 떠오르듯이 한결같다는 겁니다. 태양이 동쪽에 떠오르고 그 다음 날은 서쪽에 떠오르고 그 다음 날은 북쪽에 떠오르고 남쪽에 떠오르고 이렇게 막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동에서 서로 떠오르는 것이 하나님의 성실하심도 이와 같이 한결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것 같아도 분명히 밤이 깊을수록 아침도 오는 것입니다. 분명히 밤이 깊을수록 아침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성실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의 일생을 지켜주심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절대로 변치 않는 그 사랑만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요, 확신의 근거요, 희망의 근거입니다. 세상이 곤두박질치고 아수라장이 되어도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신 약속이 있기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성실하신 주님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마음에 확신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